미국의 남북 전쟁 때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예상 밖으로 길어져서 희생자가 많아지자 링컨 대통령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링컨이 집무실에서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장관들이 보고서 장관들도 기도를 합니다. 대통령이 기도를 마치고 집무실에서 나오자 장관들이 송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들도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니요.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여러분, 사람들의 욕심 가운데는 성공하고 승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공부를 하더라도 잘 하려는 마음이 있고, 일을 하더라도 탁월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돈을 벌어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말의 표현은 다르지만은 성공하고 승리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삶이 무미건조해집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삶이 건강하고 또 사회가 발전이 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을 성공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착각이죠. 자기 주장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영적으로 장님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는 예언자로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갈수록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뜻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결심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앞둔 백성들을 위해서 단 한 번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확고함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악할 대로 악해진 시대에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메시지를 전해했던 이사야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중보기도 시리즈 7번째로 오늘은 이사야에 관련된 삶과 그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그 마음을 읽어보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봤듯이 아모스나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문서 예언자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자기가 아들을 데리고 당대 유대 최고의 권력자인 아스 왕을 독대할 정도로 왕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급인 제사장 우리아와 국가의 고위 관리 집단과 가깝고 또 수도 예루살렘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 제의적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그의 신분은 상당히 상류층이었고 또 예루살렘 도시에서 성장을 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유다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잡은 아시리아 제국은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저 밑에 이집트까지 확장을 합니다. 따라서 지중해 동쪽의 연안에 많은 수많은 작은 나라들과 함께 이 남왕국 유다도 아시리아의 확장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전 732년 아시리아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했고 또 10년 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이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이제 유다에게 무거운 조공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유다는 처음에는 아시리아의 패권을 인정함으로써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블레셋과 이집트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담을 합니다. 이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무익한 그런 정치적인 동맹 정책에 끼어들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게 맡겨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아시리아의 위협이 거세지면서 이사야는 이 국가의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위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 아하스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동맹을 맺어서 쳐내려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사야의 중심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통 시리아와 에브라임 동맹 전쟁 사건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8절 이하와 이사야 7장 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에 있는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사야 7장 2절에 그들의 마음이 표현됩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때 이 아하스 왕은 곧바로 이제 성읍의 방어 시설과 급수 시설인 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큰 길을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위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은 왕의 가장 중요한 방어 임무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전체가 전투 준비와 방어 준비를 아마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런 준비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의 동맹군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국가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도 더 강한 동맹국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아하스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어떻게 보면 후견 세력인 아시리아 국가의 신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신들에게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정당한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앙적으로는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이런 침공 사건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7장 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라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시리아와 에브라임의 동맹국들의 의도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지금 아하스 왕에게 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들이 동맹국을 맺어서 쳐들어온다고 해도 그거는 실패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남유다에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왕은 다윗의 후손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윗 왕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이고 그 동맹국을 맞아서 새로 세우려고 하는 다부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근데 아하스는 이 다윗 왕조 신앙을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아하스의 정치적인 판단과 이사야의 신앙적인 판단이 지금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이사야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과 그 나라의 왕인 르신, 또 그리고 에브람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그곳의 왕인 르말리아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 동맹국의 수도와 왕은 몰락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이것은 뭘 암시하냐면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머리는 다윗의 집에서 난 아하스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남유다의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시온 신앙과 다윗 신앙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거하시는 시온, 예루살렘과 또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장하는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 왕조, 그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암시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는 무조건 몰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생각하고는 조금 달리 이런 신앙을 조건적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절대 신앙을 갖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이사야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좀 약간 언어 유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언어 유희를 우리가 살려서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아멘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인간적인 경험이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지금 절대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아멘하는 그런 절대 신앙을 가지면 문제 현실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현실이 아멘의 현실로 바뀌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칩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 가서야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 신앙을 갖고 있는 아멘을 하면 우리가 갖고 있고 만나는 수많은 문제의 현실이 아멘의 현실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하스는 인간적인 판단,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자 외침 가운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호세아처럼 이사야도 딱 한 번의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1절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히브리어로 아드마티아 아도나이라고 하는 딱 세 문장으로 세 짤막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사야 6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은 이사야서를 읽을 때 흔히 만나는, 자주 보게 되는 이사야를 부르는 이사야 소명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보좌 옆에는 많은 스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랍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사람이 보아서는 안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사야는 본래 죽어야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한 스랍이 단에서 타는 숯불을 취하여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없애주는 일종의 죄 정화 의식을 하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씻음받은 이사야는 하늘에서 열리고 있는 천상회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천상회의에 일원으로 참석합니다.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은 그래서 이 땅의 그 회의 속에서 보낼 만한 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며 호심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라고 하는 크나큰 은혜를 받은 이사야는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기로 서약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이사야에게 주는 하나님의 임무, 하나님의 사명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사명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이 예언자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고해져 간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욱 굳어져가지고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가 앞으로 나가서 선포할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포한 후에 나타나는 결과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경고를 들여하지 않고 심지어 나중에는 들을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그 결과를 자기가 사역을 나가기 전에 이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는 탄원 같은 외마디가 아드 마타이 아도나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확인하고 심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이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완고해져 갑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심판받고 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염려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탄원조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구약성경에 보면 많은 심판 가운데는 교육적인 의미를 담은 심판도 있었지만 이거는 최종적인 겁니다. 유다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으로 보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회복시키고 치유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그런 전통적인 신앙에 기대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어조로 이사야의 기대를 단번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이전까지 가지고 왔던 전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가 감당해야 될 운명은 완전한 심판이었습니다. 당시 이사야가 기도를 통해 받은 말씀이 응답이 바로 이게 전부입니다. 이후의 운명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가 쏟아놓은 한마디의 짧은 기도 속에서 두 가지 귀중한 기도의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캐는 작업입니다. 이사야는 지금까지 자신의 체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완고해져가는 백성들의 상황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완고함이 지속될 것인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멈출 것인가?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셔서 그것들을 그치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살아왔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구호가 라틴어로 데오 볼렌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데오 볼렌테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우리도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중요한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지금 기도를 통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로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삽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두 손 두 발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리의 빛이 우리 앞에 비춰지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자신의 뜻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는 예언자로서 파송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선포가 울려질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 완고해질 것이라는 선포의 결과를 미리 통보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패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걸 거절하지 않고 수용을 합니다. 아마 저에게 실패한 임무를 저에게 준다고 하면, 주여, 저는 그런 일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실패할 것이 분명한 일을 내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라고 저는 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는 이사야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하는 순종의 말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예언자의 직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뜻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신의 뜻,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 있죠.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요셉과 같이 되라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뻔하죠. 우리 자식도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처럼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의 부모처럼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그 변고를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자녀를 감옥 보낼 그런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우리가 축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노예로 전락하는 것보다 총리가 되는 게 좋죠. 우리가 축복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을 축복으로 인식하는 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복이고 우리도 그 복을 사모하는 데 그친다고 하면 우리 신앙 역시 기복주의 신앙의 늪을 헤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는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 7년 흉년 동안에 죽을 위기에 처한 애국 국민들과 주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전에 요셉의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단순히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을 사명으로 이해할 때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을 복으로만 이해한다면 그는 이기적인 기복주의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물질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건강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을 사명으로 알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깨닫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뜻과 성공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바로하라, 그것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기도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말씀에 민감하여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복을 사명으로 알아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사명으로 받아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